구약성경 422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조선시대 때 일입니다. 선조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확실치 않아서 그냥 조선시대라고 할게요. 임진왜란으로 임금과 신하들이 왜군을 피해서 동해안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어요. 왕에게 수라상을 올려야 되는데 피난 중이라 마땅히 올릴 게 없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부가 임금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드립니다 하면서 생선을 바쳤어요. 임금이 이 생선을 먹었는데 이 생선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 생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어부가 묵이라고 합니다 이랬어요. 그러자 이처럼 맛있는 생선이 어떻게 묵이라는 하찮은 이름으로 쓰일 수 있겠느냐?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 생선은 맛이 뛰어나고 배 쪽에 은빛이 있으니 앞으로 은어라고 불러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시간이 지나 극렬했던 전쟁이 모두 끝나고 임금은 다시 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궁에서도 맛있는 수라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 임금은 피난길에 먹었던 그 생선, 은어의 맛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명을 내렸어요. 속히 동해로 가서 은어를 구해와라. 그래서 나에게 다시금 그 맛있는 요리를 가져와라. 신하들이 동해로 막 가서 은어를 구해온 후에 정성껏 왕에게 요리하여 바쳤습니다. 요리를 보자 군침이 돌았어요. 젓가락을 들어서 한 점을 떡 집어서 입에 넣었는데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맛이 없는 겁니다. 그때 그 맛, 그때 그 감동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에이, 이게 무슨 맛이냐? 은어는 무슨 도루묵이라고 하여라. 그래서 도루묵이다. 이렇게 이 생선의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루묵 본 적 있으십니까? 많이 보셨구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저 안에 제가 먹어본 기억으로는 한 2번인가 먹어봤는데 이 안에 알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알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미끄덩하면서 좀 그래요 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는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이 맛있는 생선인 줄 알고 은어라고까지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이거 말짱 도루묵이구나.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를 때 그동안 노력해왔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헛수고가 되었을 때 뭐라고 하죠?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어떤 속담인가?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런 속담이 생겼을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지난주 이가봇이 뭐였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했던 이런 절망과 아픔을 하나님이 뭘로 바꾸셨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에베네셀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7장입니다. 그런데 이 7장을 지나 8장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8장 6절.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 왕을 주어. 누구를 다스리게 하라?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왜? 8장 1절.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이제 늙었어요. 그의 뒤를 이어야 될 두 아들은 안타깝게도 아버지 사무엘과 너무도 다른 겁니다. 3절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익을 소중히 여겼고요, 뇌물을 받고 정직하지 못하게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옳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온 백성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 이후에 과연 저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보내주셨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저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에이, 이제 우리에게 그냥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데 보이지가 않잖아요. 보이는 사무의 두 아들은 지금 엉망인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8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무엘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너무 서운해하지 마.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야. 나를 믿지 못해서, 나를 의지하지 못해서, 나를 신뢰하지 못해서 지금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무척 서운하셨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지켜주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속상하셨어요. 그래도 그들에게 그들의 요청대로 왕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 이름이 뭐지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어떤 청년이었나? 9장 2절을 보니까는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어떤 소년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한 소년, 잘생긴, 인물이 훤칠한 청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굉장히 잘생겼대요. 그리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한참 더 컸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외모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 사울이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찾던 중에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오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눈을 들어 보니까 사울이 보여요. 키도 크고 훤칠하고 얼굴도 선해 보입니다. 야, 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맞겠구나. 그래서 사울을 데려다가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이었겠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서운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의 요구를 수락해 주셔서 왕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왕이 되면 이러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이렇게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10장 3절 사울이여, 이제 돌아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예배드리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겁니다. 4절 그들이 당신에게 떡을 줄 텐데 그걸 받으십시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을 해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 영이 당신에게 크게 임하고 그들과 함께 당신이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겁니다. 사울이 돌아가는 길에 이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이 떡을 줍니다. 그리고 또 소고치고 빗받치면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을 만났을 때에 10장 10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서 사울이 마지막에 뭘 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언을 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즉 성령님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10장 6절 말씀처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사울에게 임한 겁니다. 주변에서 사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아멘. 다들 놀라서 사울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와, 저에게 어떻게 저런 은혜가 임했는가 감탄을 합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어디서 기도했지요? 미스바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제비를 뽑아 왕을 보여줍니다. 그때 누가 뽑혔어요? 사울이 뽑혔다 했는데 사울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어디 있는가 봤더니 저기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몸을 잔뜩 숭고리고 벌벌 떨면서 숨어 있습니다. 아마도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고 못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에 숨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그의 손을 잡고 사람들 앞에 데리고 와서 24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니까 키도 크고 훤칠하거든요. 와, 과연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다, 만세를 불러요. 다 좋아한 것은 아니에요. 27절 어떤 사람들은요, 에이, 저 사람이 뭐라고 우리의 왕이 돼, 저 사람이 무슨 우리를 지도할 수 있겠어, 우리를 뭐 이끌어갈 수 있겠어, 빈정대며 돌아섰어요. 그런 사람들을 사울이 보고도 아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 스스로도 왕이 된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되었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다 이해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때 11장 6절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서 11절 사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적진에 들어가 암몬 사람들을 모두 물질렀어요.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난리가 납니다. 야, 사울,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이다. 저번에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냐 빈정대고 투덜거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디서 다 데리고 와,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사울을 왕으로 삼겠다. 이 소리가 막 여기저기 울려 퍼져요. 그러자 사울이 점잖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어찌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형제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품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사울의 넓은 마음을 보고 사무엘이 감동이 되었어요. 사람들을 이끌고 15절 길갈로 갑니다. 길갈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사울을 왕으로 선포했어요. 온 백성이 사울이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이 주신 왕이다 인정하고 기뻐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지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왕으로 삼으신다는 말을 듣고도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얼굴을 내밀지 못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또 자기가 뽑힌 것을 알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을 다 품어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다 품어주어요.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서 모두 무찌를 정도로 용감하고 리더십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사울은 무엇으로 충만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외모로 보나 인격으로 보나 리더십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감사하며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의 인생은 형통해지는 그런 길이 놓여진 겁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간직하면서 끝까지 마지막 호흡을 내뱉을 때까지 충성되고 주님 앞에 한 길 걷는 그 걸음을 걷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제 뒤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불과 2년밖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40년 동안 왕을 했는데 고작 2년이 지났을 때 그는 이전의 그 모든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블레셋의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올 때에 그가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떨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13장 9절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사울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사무엘은 오기로 했습니다. 사울이 드리는 번제가 끝날 때 도착하거든요. 이 조금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봐요. 사무엘이 도착해서 왜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순종하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 겁니다 질책을 해도 그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더 큰 일이 일어나요. 아말렉과 전쟁을 또 치르게 돼요. 15장 3절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은 못된 민족이다, 다 멸해야 된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이라 명하셨어요. 사울이 이 명령을 받고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진멸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다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는가? 1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은 남겨두었어요. 따로 빼어놨어요. 진멸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탄식하십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여기서 후회한다는 말은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해서 탄식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러나 이후에 다 잃어버립니다. 왕이 된 이후에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메어질 정도로 탄식할 정도로 그는 완전히 변해버려요. 사무엘도 사울의 이러한 행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무너져서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다음날 사무엘이 채비를 하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어디 있는가 물어봤더니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요. 15장 12절 중간쯤 보니까는요, 사울이 갈멜에 가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이제 사울이 저 앞에 보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을 보고 달려와서 한껏 웃으며 이야기해요. 13절 사무엘이여 복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를 보며 사무엘이 슬픈 얼굴로 이야기해요. 14절 왕이시여,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다 무엇입니까? 15절 그거는 당신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가 좋은 것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진멸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왕이시여, 아무리 좋은 것으로 제사한들 한들, 아무리 좋은 목소리로 찬양한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제사는 무슨 제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제사, 그 기름 태우는 냄새, 그거 맡지 못해서 혈안이 되고 그거 맡지 못해서 몸에 병이 난 그런 분인 줄 아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26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을 책망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회개해야죠. 엎드려야죠.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떡합니까?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사무엘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요? 뭐 어쩔 수 없지요. 하나님이 버리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내면, 나를 질책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왕이 큰 잘못을 했구나, 선지자에게 버림을 받는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들을 이끄는 왕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와 함께 가셔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당신이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아, 여전히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는구나, 이걸 보여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이 중요했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귀했고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사는 것, 이것이 사울에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돌아오라고. 이전에 겸손했던 사울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던, 그 변하여 새 사람이 됐던 그 사울로, 순수했던 믿음을 가졌던 그 사울로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든지 말든지, 뒤에서 수군대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사울을 선택한 것을 한탄하신다는데, 탄식한다는데, 후회한다는데 다른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어찌하면 좋습니까?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예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겁니까?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했는데,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본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2장 4절,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습니다. 은혜를 누리다 보니 어느덧 그 은혜가 하나님의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게 사무엘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데도 그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사무엘서의 표현에 의하면 뭐지요? 하나님의 등불을 옮기겠다.
그럼에도 끝내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후로 사울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령에 시달리게 돼요.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는데 남은 시간을 거의 다 허비해 버립니다. 나중에는 귀신 들린 무당까지 찾아가요. 도와달라고요. 한때는 겸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새 사람이 되었던 그였지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왜? 무엇을 버려서?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처음 믿음을 다 잃어버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아보면은요, 우리도 찬양을 부르면서 가슴이 뜨거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이 터져라, 손바닥이 터져라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손뼉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 콧물 흘리며 찬양하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 한 구절, 그 말씀 열심히 듣고 싶어서 교회에 일찍 오고 교회 와서도 가장 앞으로 와서 주님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외쳤던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들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나? 왜 나는 결심을 하는데 매번 넘어지는가?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날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나 역시도 그렇게 살아야지 않을까? 힘들지만 용서하고 마음이 무너지지만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더 뜨겁게 찬양하고 시간이 없을 때 더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이들을 보면 도와주고 마음을 다해 충고하고.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찬양 한 구절에 눈물이 흐르고 말씀 한 구절 가슴에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숨을 쉬는 것이 아니다, 기도가 호흡이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고 그러고 있습니까? 제가 무서운 것은요, 사울은 처음 마음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겸손함도 성령 충만함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를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정작 누가 이런 모습을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다른 이들은 사울을 보면서 아이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은혜 받았다면서 말씀도 선포했다면서 너 새 사람 되었다면서, 그런데 지금 이 꼴은 이게 뭐냐, 아이고 사울이 무슨 그럼 그렇지 쯧쯧쯧 혀를 차는데 자기만 몰라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어떤 지경인지 어떤 모습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에게도 참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치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죠.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해안방어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해안방어를 나가면 동해안 쪽이거든요. 동해안 쪽의 바닷가를 중심으로 돌면서 초소를 잡고 한 3개월 정도 그곳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군대의 교회로는 갈 수 없고 민간인 교회를 찾아서 가야 합니다. 그 제가 있는 곳에서 찾아보니까 산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 30분 정도 올라가니까 거기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교회는요, 나이가 지긋하신 머리가 조금 벗겨지신 목사님과 저 뒤에서 조용히 앉아 계시는 사모님, 그리고 권사님 2분 정도가 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피아노는 있지만 반주자는 없습니다. 마이크는 있지만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선풍기는 있지만 너무 작아서 바람이 오지는 않아요. 그렇게 예배를 땀을 줄줄 흘리며 예배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면 저 뒤에 한 평 조금 넘는 곳에 이 동그란 나무상 이렇게 다리 펴는 거 있잖아요. 그 조그만 걸 하나 피고 밥, 국, 김치를 놓고 목사님과 사모님 또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 2분과 함께 거기서 밥을 먹는 거예요. 3주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3주 지났을 때 옆 초소에 있는 후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후임은 그쪽 초소는
조금 멀어도 시내에 있는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데요. 거기는 건물도 좋고 에어컨도 빵빵하고 성도님들도 참 많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밥을 뷔페식으로 먹는다. 밥도 마음껏 떠가고 고기도 있고 후식도 있고, 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 교회 가고 싶다.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초소에 가서 얘기했어요. 나 이제 시내에 있는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돼, 거긴 너무 멀어. 안 돼. 그때부터 작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시내에 있는 교회 보내주세요. 저 에어컨 쐬면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저 그 뷔페 먹으면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 지금 가는 곳 너무 열악해요. 나 좀 그리 보내주세요. 때를 쓰며 기도했어요. 며칠 뒤 이스라엘이 왕을 허락받은 것처럼 저도 결국 시내에 있는 교회로 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쫄병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어요. 아이고, 교회도 좋고 에어컨도 빵빵하고 예배도 너무 좋고 그리고 밥도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그곳에 가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시 응답하시네. 그런데 전역하고 난 뒤 몇 년 후에 그때부터 그 일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은 제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작은 산골교회, 그곳에서 예배하고 작은 밥상에 쪼그려 앉아서 밥을 먹은 그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 머리 벗겨진 목사님은 젊은 사람 한 사람 더 왔다고 신이 나서 힘차게 찬양하고 설교하셨는데, 사모님도 김치밖에 없지만 많이 먹으라고 밥 한 술 뜨면 거기에 김치 올려주시고, 그러고 권사님들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자꾸 물도 떠다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고작 에어컨 바람 하나 쐬겠다고, 고작 뷔페 좀 맛있게 먹겠다고, 저는 한 교회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 권사님들께 큰 상처와 아픔을 안겨드리고 말았던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도 마음이 아프냐? 제가 목사 되기를 결심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눈을 주셔서 제가 사람들의 깊은 아픔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를 주셔서 성도님들의 작은 마음의 신음소리도 내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술을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에어컨 바람 쐬고 싶다고, 뷔페 먹고 싶다고, 눈앞에 있는 그거 하나 얻고 싶어서 처음 신학을 시작할 때부터 기도했던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울이 처음 모습을 버린 것처럼 저 역시 처음 모습을 버려버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찾아서 그 참 어려운 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네가 그러고도 무슨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무슨 목사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게 저를 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교회를 좀 찾아달라고. 나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좀 회개하고 싶다고. 그 목사님 살아계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좀 만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산골이라, 너무 작은 교회라 이제 좀 팔렸는지 이제 그 교회가 자취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일이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가시로 남아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빚진 자가 되어서 작은 교회, 그래 작은 목사님들 더 섬기자, 내가 더 겸손해지자, 처음 마음 잃지 말자,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그렇게 회개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타들어가는 목소리로 간절히 외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다오. 사울이여,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성령 충만하여 말씀도 선포하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깜짝 놀라며 말했는데 그 의미가 19장에 와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19장 24절 마지막에 보니까 또 똑같은 말을 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도 선지자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던데 지금 꼴을 보니 어디서 그것을 찾을 수 있겠느냐? 전혀 아니오시다인데 정말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던 거 맞느냐? 새 사람이 되었던 적이 있긴 한 거냐? 사울이 무슨 아이고 말짱 도루묵이구만, 이런 속담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조롱 섞인 말로 변한 겁니다. 그의 변화를 보며 놀랬던 그 말이 조롱하는 말로 바뀐 거예요. 저는요, 우리 강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가봇에서 에베네셀로 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첫마음, 순전한 믿음, 이걸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 이거 순식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너무도 오래 걸리는데 그 예수님 닮아가던 모습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전으로 완전 하나님을 모르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저 역시도 순식간에 변했고 사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보십시오. 그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말씀도 전했고요, 말씀도 들었고, 말씀도 전했고, 기적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자 돌변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사울도 엄청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지만 고작 2년 만에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선택하셨던,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후회한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한탄한다, 이처럼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저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탄식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누구야, 너 그때 참 순수했는데, 누구야 너 그때 참 겸손했는데, 누구야 너 그때 참 헌신적이었는데, 그때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했는데, 아멘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그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를 않더니, 그래서 내가 은혜를 베풀고 선택하고 등불로 삼으려고 했는데 내가 참으로 후회스럽구나, 내가 참으로 후회스럽구나.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사울을 생각하면서 밤새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무엘의 그 울음이 오늘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런 울음이면 어떡합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러한 조롱처럼 네가 무슨 목사냐? 아이고,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권사야? 네가 무슨 안수집사고, 네가 무슨 집사고, 네가 무슨 장로고, 네가 무슨 성도야? 아이고, 네가 무슨.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에베네셀에서 이가봇으로 변하면 어떡합니까? 사울에게 그렇게도 하나님이여 내가 널 버릴 거야, 내가 너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제발 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돌아오라, 다시 회복해라. 너 예전에 어떠했는데, 너 예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데,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 하면 아멘, 해도 아멘, 늘 아멘을 외쳤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떠니?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 너의 이가봇이 에베네셀이 되도록 내가 너에게 등불을 맡기며 너를 비출 것이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걸 놓치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무슨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말짱 도루묵이구만. 안타까운 탄식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이 아이 네가 무슨 이게 아니라 너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 너야말로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을 너무도 기뻐한다. 너가 있어서 나는 너무도 행복하다. 너가 있어서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너가 있어서 너의 가정에 희망이 있다 말씀하시는 소망의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에이 이전하고 내가 지금 많이 다른데요. 아니요. 환경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 마음, 처음 믿음, 처음 사랑,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솔직히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자꾸 잃어버리거든요. 조금만 틈만 생기면 안주해버리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사무엘상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니? 그러니 처음 마음, 처음 사랑, 너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았다고 외치며 순종하며 살았던 그 모습 다시 회복하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다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주여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처음 마음 회복하여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도 닮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등불을 옮기시기 전에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가 주님께 귀 쓰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해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며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길 아버지 걷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여 우리를 주의 등불로 주님의 촛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여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해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세.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때 그 믿음, 그 순수했던 열정 다 잃어버려서 주님,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나를 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은혜 주었던 것,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했던 것이 너무도 후회스럽구나, 너무도 한탄스럽구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주 하나님, 이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첫 마음으로 회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길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인생길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길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해주시고 하시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여, 오 아버지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아버지 부족한 자가 첫 마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후회하시는 그런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다시금 멈추어서서 아버지 회복하시고 원하는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주님을 가장 영광 올려드렸던, 주님으로만 살았던 그때 그 믿음,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사랑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주님께서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신경한다, 내가 너밖에 없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하시는 생겨 나가 돌아나니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 너야말로 목사다, 너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아버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버지 회복시키소서. 아버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다시 돌아오라고, 예전에 순수했던 신앙으로, 겸손했던 모습으로, 말씀 한 구절을 소중히 여겼던 그때 그 믿음으로, 믿음을 살아내려고 했었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더 사모했고, 지금보다 더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불렀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거 마음에 걸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곤 했는데, 어느덧 그거 다 잃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 저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준 것이 참으로 후회스럽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참으로 한탄스럽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마음, 그 은혜,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옵나니 주여,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그 은혜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너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 너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다, 너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하다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소원함을 담아서 여러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여 우리의 믿음 이 마음 정성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시사 하늘 문을 여시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몸이 아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임자여 주시사 여호와 아파 치유의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진 이들은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여러 어려움들 문제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찾아가시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이가봇이 에베네셀의 은혜로 변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